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리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던 그때는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고독한 그런 마음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참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정리해서 남기거나 아니면 특별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복음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관계죠. 관계.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도 나오고 드로비모도 나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단어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 사역의 실제적인 상황을 남겨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동역했던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바울이 찾아갔을 때 자기 집을 내어주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복음 사역에 자비량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프리칭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를 양육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성경 박사 아볼로는 이후에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부상되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해서 몇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해준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감히 꿈도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바울은 그냥 자기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기억되는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이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치적이나 어떤 굉장한 일들, 그 성과,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이런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는 사람, 복음으로 함께 뛰었던 사람, 그런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꼭 만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은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참 분열과 갈등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파가 많은 그런 교회가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 갈등과 분열의 온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도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라스도가 왜 고린도에 머물렀는가? 그냥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건데, 디모데 4장 20절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에라스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와 1세기 그 배경에서 바울 사역의 흐름을 종합해서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고린도시의 재정, 행정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 한 문장 나와 있어요. 16장 23절에 성읍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재무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의 행정 그리고 재정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그 고린도 시에서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순교 직전 디모데에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이 좀 아쉬운 듯한 이런 표현은 어쩌면 이 에라스도에게 바울이 고린도를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고린도시에서 그의 사역을 바울이 아주 소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높은 공직자가 교회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에서 행정, 재정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바울 자신보다 그 고린도 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은,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우상 제물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많고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에라스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끝까지 복음적인 행동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에라스도에게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히려 당부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 간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복음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칼빈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붙는 게 청지기예요. 일꾼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를 그냥 단순하게 워커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콜링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한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다. 콜링 받았으니까 내가 마땅히 거기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직업 의식을 콜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 이 에라스도에게서 우리가 뽑아내는 그 진리와 이렇게 맞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라스도에게는
바울이 에라스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난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오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에라스도는 지금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전략적으로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종종 그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팀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도가 여기 자의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바울이 너는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략적으로 고린도 이 교회와 이 시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에라스도에게 그런 책임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사역자 바울과 동력하면서 전략적으로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남기도 하고 그리고 파견 받기도 하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곁에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드로피모 같은 사람은 병들었어요. 오고 싶은데, 와서 바울을 만나고 싶은데 병들어서 옮길 수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복음적인 그 헌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바울에게는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겨울 전에 나에게 와라. 여러분, 이 겨울 그러면 참 추운 거예요. 이 감옥에는 불 때워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까지 얘기하고 너는 겨울 전에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이 참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한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다 나름대로 그렇게 파견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배치해 두었는데 꼭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때 내가
마지막 내 곁에 좀 불러들여서 손을 잡고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과연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내가 부르면 정말 군말 없이 그냥 쫓아올 사람이 누굴까? 여기 겨울 전에 그럴 때 이게 상징적으로 겨울은 참 겨울과 같은 시기, 경제적인 그런 불안함 속에 혼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냉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춥게 느껴지는 그러한 현장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부르면 쫓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관계를 지키고 동력을 기억하며 겨울 같은 시기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쫓아와서 나와 함께 복음의 마지막 장을 함께 치르며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복음을 위한 이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좀 이런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